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페이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22,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몇 명 했노? 전도 몇 명 했노?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니는 몇 명 했노? 이렇게. 제가 재밌게 인사를 건넸지만 솔직히 전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 굿뉴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몇 명 했노? 니는 몇 명 했노? 이렇게 인사. 예. 다음에는 한 명, 두 명 그 입에서 침묵이 아니라 나 한 명 했다. 니는 나 두 명. 니는 세 명.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좀 인사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면서 거듭나지만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정체되고 퇴보할지언정 내 힘으로는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장돼야? 무엇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행이라는 표현, 이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동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돼요. 동행. 시를 봐도 이런 동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란 것은 좀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뭔가 포근하면서도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와 동행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에녹과 동행했다. 대부분 우리가 동행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딱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다음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아름다운 곳도 거닐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동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 오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질문하면 여러분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 저기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향기로운 커피 마시면서 웃음 가득하게 편안하게 냄새 맡으면서 커피 냄새 맡으면서 그런 동행.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안락하면서 편안한 그런 동행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동행했던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성령이가 동행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도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도 동행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강도 만나고 이런 동행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4장 11절에 13절에 이런 상황들이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동행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동행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질까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 멋진 동행, 우리가 꿈꾸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행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행과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행은 원합니다. 성령님, 나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동행은 싫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동행과 성령이 말하는 동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동행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좋은 그런 동행들, 좋은 아름다운 막 그런 동행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접목시켜서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좋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 강호인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당연히 성령님과 동행하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리더가 무너질 때 그 파급력은 크거든요. 우리 리더에 있는 분들, 우리가 모두가 앞으로 리더의 자리에 리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전도사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당연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이 성장함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를 회개하는 경험,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죄들을 끊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그전에는 나에게서 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점점 나아가면서 성장해가는 단계 속에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간단한 예로 그렇게 즐기던 술, 담배 또 끊도록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깐난하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진짜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세상의 죄들과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해 가세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가도록 인도하세요. 때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내 성질 같아서는 막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강우연에게. 저 혼자만 그러는 겁니까? 그럼 강우연에게 하면 여러분 이름을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저 혼자서 지금 공개 처형당하는 느낌.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시고 임재해 계시면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역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역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역사예요. 내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요. 내가 내려놓지 말라고, 내가 용서하지 말라고,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해요. 강력하게. 그 역사에 막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막 반응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강우연 얘기죠. 강우연 얘기죠. 예, 두 번째 공개처럼 강우연. 예, 우리 모두의 얘기죠.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음란, 육체에서 안목의 정욕, 시기, 질투, 다툼, 탐심, 거짓, 분쟁 같은 이 육체적인 것들을 버리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가 내 그런 육체적인 것들, 소욕들, 제가 방금 말씀했죠. 음란, 육체에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데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맞닥뜨려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도 그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본문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또 제 법을 따르는 이 육체가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체가 부딪힌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부딪힐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의 이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충돌이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 충돌이 없다. 큰일 났습니다. 충돌이 있어야 되죠. 충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음란물을 봐도 거리낌이 없어요. 막 더 보고 싶어지고 막 육체에서 안목에 시기 질투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막 충돌이 없어. 뭐 부딪힘도 없고 막. 이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 나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충돌이 없다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음란을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육체에서 안목에 있는데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무슨 꿈틀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내 몸의 일부분 같아.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잖아. 이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게 많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나한테 막 걸리고 충돌되고 막 이렇게 막 쑥 나가지 않고 이렇게 걸리고 탁탁탁 걸리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전에는 막 세상 법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데 세상이 막 안목의 정욕과 막 음란물 속에서 시기, 질투, 잡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금 그래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딪힌다는 겁니다. 부딪혀요. 이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과의 더 깊은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고 특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특징이 안 나타나고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음란물을 보는데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부딪힘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살았는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법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반드시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하셨죠.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죠.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이것들과 멀어지면서 반대로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것들과 멀어지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렇죠?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님 뭐 어떻게 되겠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겠죠? 성령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버둥,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몸부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속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해 계시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나의 육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끌어당겨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방금 아까 소도가 약간 길긴 했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 무엇과 가까워져야 하고 무엇과 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가까워져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 근데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반대쪽으로 멀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히 우리는 세상 것들과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싸우는 사람이야. 잘 싸워요. 저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뭐 격투기,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뭐 그런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잘 싸우는 사람 얘기합니다.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세상의 법과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치열하게 싸운다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 가서 다른 사람과 싸우죠, 뭐 이렇게. 내 화날 때 한테 탁 때려버리고 막. 승현이들 이렇게 17 해버리고 막 19 해버리고 막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일주일 있다가 죽는다. 어제는 죽었다. 오늘은 못 죽는다. 내일은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왜 날마다 죽을까요? 틈을 주면 안 되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늘 끼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조그만 틈이 금방 벌어져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세상에 죄된 것을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핵심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휴전. 나 너무 싸우다가 난 너무 지쳐. 오늘 팔 하나 부러서 다리 하나 부러서 좀 치료되고 나서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그래서 경상도도 보니까 선한이라고 대부분 선한 싸움 선한 상 발음이 안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분노와 혈기와 감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해 보세요. 사람 실망하는 건 금방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기댈 대상도 아니고 딱 그거까지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대하게 돼요.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죠. 사람은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수가 나서 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꼭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니까 그런 보상 심리에서 다가가니까 상처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이걸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욕, 정욕, 이생의 자랑,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분쟁, 분열, 분파, 질투와 수준정에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이렇게 쾌락주의와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싸우는 거죠. 무엇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켜내 우리의 목숨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점을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끝까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아까 앞서 말했던 세상에 죄된 것들과도 싸우지만 또 하나 더 있다면 악한 사단과의 세력과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는 사단과의 세력과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 것은 틈이 보이면요. 틈을 주면요. 나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잠깐 기도 안 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어제까지 나 잘 믿었는데, 그럼 어제까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요. 그럼 계속 잘해야죠. 방심하면 안 되죠. 싸워야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는데 가룟 유다 그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날 넘어뜨리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대적했더라면, 이 베드로가 하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앞에 이 세 번의 부인을 했는데, 그때 부인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딱 거머쥐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생각부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 교만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죄가 되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친교만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 어문대 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 혈기와 감정을 앞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싸움 말고요, 하나의 모습의 이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한다는, 우리 힘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그 날마다 우리는 이 손포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부유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